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은 항상 복된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지체에게, 또 옆지체가 멀리 계시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주일에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설명보다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더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선포하고 또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에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뭔가 꽂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도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뭔가 이 한 가지에 딱 꽂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상황이 주도되고 있고 또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뜻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생겨나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을 넘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보았고, 또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시고, 또 야고보라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만나 주셨고, 그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 기록한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확신을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 오늘 기록된 이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괴롭히던, 이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도리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에게 확신이 되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의 핵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삶이 위태로운 현장에 놓이기도 하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부인해라 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은 바울이 전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한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면, 또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런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답을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그 순간부터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그것을 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부활 신앙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 막 역사를 보는 사람들도 이 부활 신앙이 이렇게 몇 년 사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놀라워한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즉시로 시작되었고 또 부활의 믿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로부터 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 우리가 굳게 믿고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비결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이 구원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이 소망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신앙을 토대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부르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또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또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가장 작은 자고 또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인데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이 부활 신앙과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문을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박수치며 우리 기쁜 이 부활 주일의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